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구원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능히 아시는 줄을 기억하며 오늘 수요 모임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피난처가 되심을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는 나와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과 또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좀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7과, 야고보서 7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에 이르렀다. 한때 이 본문을 오해한 성도도 없지 않았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대전제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면 당연히 삶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도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삶에서 실패하기 쉬운 현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배워야 할 말씀인 것이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행함이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아요. 다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로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것, 결과로서 나타내야 될 열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수 있겠죠. 저희 이제 딸이 둘째 딸 친구가 뭐 친구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사실 뭐 믿음이란 게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그것이 믿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행동들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교회도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씨를 뿌리며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으나 마나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네, 형제들아, 야고보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그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는 뭐냐면 말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행함이 없다면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자로서의 어떤 행함도 어떤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가짜 믿음이란 가짜 믿음. 예를 들어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마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바를 말해보라.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구원받을 수 없다. 가짜다.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이 말씀을 듣고 각자 느끼는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져올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가짜 믿음이 아닌가? 반성도 되고 우리 마음에 뭐도 가져오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움도 가져오는 게 정상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그럼 두 가지예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갖고 있던가? 아니면 정말 진짜 가짜 믿음이 있던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 정말 나는 내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가? 열매가 풍성한가? 가짜는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도 좀 드는 면도 있고 뭐도 드는 면이 있어요. 그런 반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아무런 경각심이나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지만 저도 내가 정말 목사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인가?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는가? 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도 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요.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가족들과 대화도 안 하고 집안에서 어떤 수고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묻겠죠. 야, 그거 그게 사랑 맞아? 라고 묻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어떤 행동도 안 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경각심도 느껴지고 그래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느껴지는 바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인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란 의미인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아는 후배가 중국에서 사역을 해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통제 사회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중국 사회에 사방팔방에 CCTV가 다 설치돼 있대요.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너무 중국이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너무 지저분하고 막 질서를 너무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사람들 질서 엄청 잘 지킨다고. 교통 질서를 너무 잘 지킨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사방팔방에 다 CCTV가 있잖아요.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해갖고 다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말에 교통 위반 고지서가 나왔어요. 고지서가 나왔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냈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 한 번 어기면 그때 바로바로 보내지 않아요. 연말에 한꺼번에 한대. 이분은 자기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CCTV에 찍힌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법규를 어기고 살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착하게 잘 살지? 내가 뭐 나는 잘 살지? 나는 뭐 법을 잘 지키지? 나는 뭐 착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쫙 펼쳐져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걸 다 정말 CCTV에 찍힌 것처럼 비디오처럼 딱 찍혀서 딱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은 잘못을,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단순히 이런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보는 거죠. 정말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행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움,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자리바꿈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서야 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덧입혀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자리바꿈이거든요. 이 자리바꿈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설 수 없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로움을 얻는 것, 이건 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의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것.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중요시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와 악이에요. 여러분, 죄인과 악인, 이 잘되고 형통하고 죄인과 악인이 결국에 승리하고, 그러면 이 사회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악하고 죄인이고 악인들이 정말 마지막에 정말 망해야 된다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만큼 정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우리의 삶과 사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행위로 누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봐라 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똑같이 얘기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그런 본문이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함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이에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 15에서 21절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나무와 열매의 비유예요. 여러분, 나무와 열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어떤 나무가 열매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아는 것.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가 살아있다면, 이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면 열매를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열매가 안 맺혀요.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낳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지 않고 똑같이 이전과 살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뭐에? 행함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나무에서 열매가 안 맺히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 그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란 거.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가 지적한 행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만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 주변에 헐벗고 양식이 없어요. 정말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래요? 말만 하는 거예요. 야, 배불리 먹어. 말만 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여기도 말만 하고 뭐예요? 주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안 도와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은 열매, 행함이 따라야 되고 이 행함이란 건 열매거든요. 믿음에.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야고보서는 왜 믿음의 열매로 이웃 사랑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군가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1천만 원을 빚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빚을 받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싹 터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 베풀려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된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냐? 사랑이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자에게서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찾아볼 수 없다면 당신은 이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당신은 이 같은 모순투성이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안심하고 있지 않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정말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런 다음에 또 뭘 나눠보냐면 당신이 이 같은 모순투성이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돌아봤을 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실천이 나타났나요? 지난 한 주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났냐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났겠죠. 여러분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정말 목사님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교사 섬기는데 아이들을 정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죠. 사실 내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다락방에서도 내가 정말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내가 기도도 하고 또 오늘 다락방 나오는데 우리 다락방 식구들한테 내가 간식이라 하나 준비해 올까? 이렇게 하는 것 뭐예요? 이런 것도 사랑의 실천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의 실천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가 뭘가 될 수 있어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할게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누가 어떤 일이 있어요. 아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아무 신경 안 써요. 기도를 해야죠 실제. 그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주세요. 이 사람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그러면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말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정말 우리가 사실 말만큼 힘이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로 사랑의 격려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고운 말만 써도 뭐예요? 우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격려받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도도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고요.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뭐 손대접. 그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실제로 무엇인가를 돕는 것. 이건 정말 이건 당연히 사랑의 실천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실천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에는 또 습관이 되면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요즘 뭐 적어지긴 했지만 길을 지나다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생각이 들다가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부터 1,000원짜리를 들고 다닌대. 그 무조건 만나면 1,000원씩 드린대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정한 거죠. 아, 난 이렇게 섬겨야겠다. 그런 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에 실천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라도 정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것들 습관화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매주 뭐 예를 들어서 기도도 월요일 날은 무조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래.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날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내 기도도 하지만 그날은 꼭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사랑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믿음은 어떻게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설명해 보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고 떠드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물론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긴 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일신이에요. 특별히 이 유일신이면서 관계적인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뭐예요?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창조자이고 전능자이고 믿느냐? 그거 좋다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도 믿어요. 그런데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존재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귀신도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귀신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떤다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열매가 나타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나 물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뭘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 그래서 귀신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어떤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실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믿음은 말로만 떠들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믿음은 아닌지 반성해 보라. 예, 한번 이 부분에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지,
정말 말로만 떠들고 지식으로 만남이 있는 믿음은 아닌지 반성해 보라.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믿음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떠들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좀 반성해 볼. 각자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나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특별히 오늘은 뭐에 대해서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믿음인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삶의 열매 거두매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하고 잘 성장한 믿음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당신에게 믿음으로 맺은 행함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씩 말해보라. 그리고 17절을 함께 외우고 기도하자. 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졌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예수님 믿었다면 결실이 있어야 돼. 열매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앞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열매로서 많이 살펴봤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머지 8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 열매들도 뭐예요?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앞서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 문제에서 그랬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데 이 말씀에서 나는 이 9가지 요소 중에서 사랑까지 9가지죠.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부족한지 자기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 부족한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락방 할 때 아까 사랑할 때는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요즘 오래 참음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 돕고 뭐 섬기고 이런 정신이 사실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도 제가 오래 참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만 이때까지 나눴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각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 중에서 부족한 건 무엇인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이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들 가지고 조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과 다르지 않고 내 행위가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는 거. 나에게도 그런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가 변화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금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사랑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나라도 더 사랑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박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말을 잘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도 없이 어떤 행함도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신앙이나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랑까지 정말 우리가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역사하는 믿음을 맛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정말 함께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가 먼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